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관심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 다시 합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다. 아멘. 옛날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박순애 전도사님 찔레꽃 인생에서 간증 테이프를 3번에 걸쳐서 필름 3개를 저녁 예배 때 본 적이 있죠. 요새 국민일보 나의 신앙 나의 길 그래가지고 그 간증에 그분이 소개가 되네요. 되고 있습니다. 한 15, 6회 정도 간증이 되는데 지금 한 7회째인가 되고 있습니다. 꼭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 저보다는 좀 나이가 조금 밑인데 옛날에는 참 시골이 정말 못 살았죠. 강원도 삼척 그런 데다가 그때는 집안에 아빠가 술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고비를 못 넘겨서 그래서 이분이 막 상상을 못하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몹쓸 일을 당하고 가난하고 표현기 어려운 상황을 지내다가 또 학교도 졸업을 못합니다. 초등학교. 근데 이제 어떻게 먹을 게 적어서 막 이렇게 주워 먹으러 다니고 이러다가 교회 학교 선생을 길에서 만나요. 교회 학교 선생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교회에서 돌보고 이러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가 산길로 2시간을 걸어가요. 그거를 조금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다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는 또 주일낮, 주일 저녁, 3일 밤,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고 다니다가 나이 18에 성령의 불을 경험을 합니다. 네. 교회 다닌 지 한 4년쯤 있다가 그때 이후로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 가면 먹을 게 있고 또 소위 구박받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죠. 사람이 좋아서 정이 그리워 다니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성경에 보니까 온갖 부분에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마음에 위로하심과 평안이 있고 이걸 성경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 기준은 예수님 잘 믿냐 안 믿냐 이거 딱 하나예요. 근데 뭐 거기 요새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보니까 잊었었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가 뭐 아무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틈틈이 이제 어린 나이에 남이 집 이렇게 소위 뭐 잠깐 가서 반일 해주고 조금 받고 뭐 그것도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이러는 사람이 무슨 건축 헌금을 하겠어요.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깊이 기도를 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가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던 중에 자기가 조그마한 글을 어림에도 불구하고 글을 어느 신문사에다가 좀 내주세요 하고 낸 게 게재가 안 되더니 한 1년이 지났는데 아마 그게 신문에 난 모양이에요. 조그맣게. 그 어느 분이 찾아온 거예요. 이 박순애 전도사. 어린 나이죠. 아마 한 21. 뛰어와가지고 내가 평생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사업을 재개하고
꿈이 교회를 시골 교회들을 짓는 건데 이러면서 돈가방을 주고 가요. 아멘. 그리고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좀 관심이 되는 게 일단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두 번째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나를 쓰겠느냐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제 소원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게 소원인데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안 시키죠. 근데 그거를 놓고 3년을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안 나오는 아이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안 나오는 아이들 8명을 명단을 주면서 네가 교사해라. 안 나오는 아이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찾아다니면서 그건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는 서울 올라와서 첫 출근하고 그때 22만 원인가 받았대요. 방세가 5만 원이고 자기 생활비가 16,000원인가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5만 원에 16,000원에 헌금에 이렇게 빼고 나면 20 얼마 받는데 10만 원인가 남는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만 오면 짜장면 사줘. 데려오겠다면 짜장면 사줘. 얼마를 가지고? 그 이제 8명 했던 반이 거의 80명까지 가요. 옛날엔 좀 그렇게 했죠. 뭐 지금은 좀 그보다 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교회. 그래서 그때 어린이들을 경험한 거를 기초로 해서 조그마한 이제 공부를 말하자면 이제 아이들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공부 가르치고 못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관심 들었죠? 어마어마 거의 학교에 가까운 학원을 이루죠. 그때 당시는 한 5층짜리 큰 그러다가 이제 뭐 거기까지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엘리사가 지금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안타까운 집이죠. 여기 생도 그러면 목사 또는 신학생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믿는 가정에 또 열심히 믿다가 은혜를 받아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 남편이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둘 있고 혼자 살다가 먹을 게 없어 빚을 졌는데 이 빚 때문에 이제 돈을 갚으라 하고 이 시대 문화는 그러면 데려다가 노예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채주가 이 종으로 그 일꾼으로 세우겠답니다. 쓰겠답니다. 저도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다가 우리 주변에 또는 큰 광풍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 종종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선지자는 계속해서 묻는 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럽니다. 2절 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병 기름은 자료를 원어를 이렇게 좀 해석해 보면 한 병이면 그래도 꽤 많잖아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 병은 한 번 쓸 수 있는 기름.
그러니까 뭐 부치개를 한번 한다든지, 또 자료에 보면 이 시대에는 뭐 목욕에 물을 조금, 기름을 조금 이렇게 뿌리는데 그게 한 번 쓸 수 있는 기름 거의 없는 거죠. 그러더라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엘리사는, 선지자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무엇이 있느냐? 지금 물으십니다. 무엇이 있느냐?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만 살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인생이 왜 이렇게 비비 꼬이고 안 풀리고 이젠 그만 너무 추하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만 살겠으니 데려가세요. 그러는 사람에게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느냐? 열받지요.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성경에는 복받는 길이 많이 있는데 이 맥을 잘 뚫어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따라합시다. 순종되어질 때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성경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시죠.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가가지고 우리 신랑이 목사를 하다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났는데 어떻게 먹다가 살다가 이렇게 빚주고 저렇게 빚주고 그러다가 우리 아들 둘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종으로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데려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가 달라서 팔고 사고는 안 돼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차라리 내가 가서 뭔 일을 하든 그건 그래도 조금 낫겠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아들 둘을 데려다가 종으로 부리겠대요. 거기요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 좀 낫네 그러는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복음 주님의 말씀은 그러더라도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묵상이 좀 필요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본교회 모 교회가 많이 힘들다. 오랜 동안의 가뭄으로 먹기 살기가 힘들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지역 교회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사람이나 규모나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동료요, 믿음의 형제들이요. 저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개척이 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헌금을 해서 저들을 좀 도우세요. 그럴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헌금을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마음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나 저나 보이길 원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고 물으시는 것은 한번 대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없는 거 때문에 죽겠어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요.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뼈 마디마디 속에 뭐 조그마한 세포 조직 속에 팍 베끼도록 없는 거를 하도 노래를 불러서 꿈속에도 없는 것만 보여요. 아멘 하세요. 나만 그런가 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 엘리사는 찾아와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물은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복음의 좋은 소식 핵심은 내게 무엇이 있느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거지만 여기에 기름 부음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더 건강한 데를 통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돈이 없는 것 그걸 갖고 내일은 못 살 것 같은데 내일은 죽겠다, 모레는 못 살겠다 그러고 온 게 25년을 살았어요. 25년이 아니라 30년 사셨다고요? 그렇다면 기왕에 산 거 앞으로 30년을 없는 것만 묵상하고 지지리붕상하고 사시겠습니까? 기왕에 사는 거 없는 거는 전례에 밀어놓고 물으시는 대로 있는 거를 기뻐하고 있는 거를 감사하고 있는 거를 행복해하고 아멘 하세요. 거기에 이 모든 기적의 씨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걱정, 근심은 석박사를 몇 개씩 갖고 있는지 연구를 했는지 아주 그냥 머리에 꽉 박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의외로 약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뭔 일이 조금만 와서 부딪히면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있는 게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있는 게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자, 물통이 이런 물통, 큰 물통에 물을 가득 붓고 하나는 뚜껑을 덮고, 또 큰 물통에 물을 가득 붓고 하나는 뚜껑을 안 열고 하늘이 보이고, 생쥐를 한 마리씩 넣어서 하나는 뚜껑을 덮었고 하나는 뚜껑이 열렸어요. 조건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하늘 열린 것 말고는 똑같아요. 아멘. 근데 놀라운 일은 뚜껑이 닫혀 있는 그 드럼통 속의 쥐는 10분에서 14분밖에 못 살아요. 근데 뚜껑이 없는 물통의 쥐는 36시간을 그래도 살겠다고, 그래도 하늘이 보이니까 살 수가 있다고 36시간을 열심히 수영을 하고 댕기다가 실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하자 그러고 살려줬대요. 14분하고 10분하고 36시간하고는 100배도 더 되는 차이예요. 할렐루야. 이쯤 되면은 내가 어떤 습관의 사람이다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근심 걱정의 선수인지, 아니면 돈키호테처럼 있으나 없으나 그냥 허허허하 거리고 맨날 소망을 갖고 희망을 노래하며 사는지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은 걱정을 많이 해요. 36시간 하늘 바라보고 사는 생쥐처럼 저도 여러분도 소망이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있는 것을 통해서 너를 도와주려고 그래.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승우야,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소리. 선자씨는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 있는 거를 우리 큐티들 많이 하잖아요. 새벽밤 적으셔야 돼. 내게 있는 거. 제가 한번 손꼽아 결론 부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5가지만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5가지. 크게 할까요? 각자 해보죠.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있는 거 5. 잘생긴 거, 건강한 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 사랑하는 아버지 건강한 신앙의 성도들. 제가 어젯밤 여기 밤새잖아요. 여기 밤 2시 반이면 일어나서 꼭 기도해요. 토요일은 거의 새벽 예배 때까지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제게도 습관이 어머니의 그 심한 잔소리,
잘 되기를 원하시는 잔소리 때문에 늘 긴장을 하는 습관이 있다 했어요. 긴장을 하는 습관의 사람들이 좋은 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면보다는 없는 거를 걱정하는 게 더 많아요. 책임 좀 그런 스타일. 어제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뽑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없는 성도 10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20명만 더 있으면. 근데 어젯밤에 기도하는 데는 있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여러분이 너무 행복합니다. 있는 여러분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앉은 순서를 이렇게 다 외워야죠. 여러분 기도 제목 준 정근춘, 강지연,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가서도 안 잊어버리고 기도 제목으로 준 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한 20년 만에 가다가 턱 만나도 제가 손자, 손녀, 아들, 딸 이름 얘기하면 기절을 해요. 왜 그래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생각이, 습관이 바뀌길 원합니다. 아까 제가 고백했어요. 주일날 10명만 더 와서 신날 텐데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있는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위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게 오늘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를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그 시대의 보통 가정의 어린아이 도시락이래요. 아멘. 그러니까는 혼자 먹기도 많은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없는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자. 그건 뭐냐면 그 없는 그거를 감사하시면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없어 되지겠다 살겠다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향집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론을 몇 가지를 썼다가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한 2시쯤 일어나가지고 계속 일했더니 기도하고 이러고 해서 조금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노트에 보면 의정부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다 안 돼가지고 접었어요. 그러고 부부가 힘을 다해서 벌어가지고 몇 천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겠다고 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보증금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고요. 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들 마음속에 할 마음이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게 보이는 것, 우리 마음속에 그걸로 인해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죄송한 게 여러분이 싫다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다음은 10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여러분에 대한 감사 쪽보다는, 감사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감사는 하는데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생각보다는 더울 10명에 대한 기대의 생각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이제 깨닫고 생각을 바꾸게 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리시고 없는 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한 건 뭐냐면, 목사님 한 분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노회장으로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문안을 갔다 오다가 아까 그 보증금 2천만 원이 문제가 생긴 목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신 교회 성도의 이제 점심을 사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그죠? 뭐예요? 떡볶이 집을 하더라고요. 정말 큰 이런 가게 옆에 조그만. 야, 근데 뭐 그런저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근데 이분이 당신 목사에게만이 아니고 의정부 당신이 단신교회 목사가 같이 와서 우리 노예 목사야, 친구 목사야, 잘해드려. 그러면 그렇게 오며 가며 들리면 그렇게 퍼주고 먹여주고 그런데요. 근데 이 2천만 원이 그렇게 된 목사가, 아니 그 목사는 여기다가 뭘 그냥 깔았나 봐. 전화 갖다 먹으면 괜찮은데 저기서부터 올리면 전화를 합니다. 아, 집사님 이제 내가 한 30분 후면 도착할 텐데 10인분만 좀 싸줘. 그런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마 자주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생전에 점심 한번 얻어먹어본 적이 없고 날마다 없댄대요. 날마다 없댄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어떻게 듣지는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없댄다. 날마다 없앤다. 그러면 주신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핵심이라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걸 신학적으로 뭐 4차원적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여러분 피곤하고 하는 나도 헷갈려요. 쉽게 얘기하면 없는 거 그래서 못 산대요. 없는 거 그래서 내가 점심 한 끼 못 산대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행함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